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95페이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갚으시는 예수님, 갚으시는 예수님. 좀 큰 목소리로 갚으시는 예수님. 예,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죠.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같이 읽지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삥 둘러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 그렇게 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호숫가에 있는 배를 보세요. 호숫가에 있는 지금 배를 보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면서 배를 보세요. 설교하면 설교할 때 사람을 보셔야지 왜 배를 보십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 앞장에 보면은 5장 앞에는 4장이 있는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41절에 또 42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고치셨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모였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집안이나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아는 사람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몸 아픈 사람, 귀신 들리고 온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 떠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씀 듣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런 건 관심 없고 병 고치라고 자꾸 예수님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배를 보시는 거예요. 내 안 되겠다. 좀 떨어져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은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말씀을 듣다가 병 고침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와가지고 병만 고쳐달라고 귀신만 떠나가게 해달라고 거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에밀리 교수님 능력이 있는 분이고 참 귀한 분인데 집회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 막 잡아당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막 강사를 잡아당기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사모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게 지금 그런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를 보셨어요.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나면 그물에는 뭐 나무 조각도 걸리고 풀도 걸리고 뭐 잡초도 있고 뭐 이렇게 고기가 걸려야 되는데 고기 못 잡을 때 딴 것들이 걸려요. 이제 그것들을 다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그렇게 씻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그물을 그렇게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 배에 올라가셨어요. 배가 두 개 있었는데 한 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 배는 마침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예요.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야 사람들이 물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조금 띄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배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뭐 물을 막 빠져가면서 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좀 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대신에 큰 목소리로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큰 소리로 배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이제 배에 앉아가지고 무리들은 호숫가에 쫙 서 있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이 끝났어요.
말씀이 끝나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고기를 왕창 잡아라 말씀하시는데,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밤에는 고기를 깊은 데에서 잡아야 돼요. 고기는 깊은 데도 살고 얕은 데도 살고 지 살고 싶은 데 살아요. 얕은 데 사는 놈은 얕은 데만 살아요. 깊은 데 못 들어가요. 또 깊은 데 사는 거는 깊은 데만 살아요. 고기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데 밤에는 깊은 데서 그렇게 잡는 거고, 낮에는 낮은 데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낮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낮은 데서 이렇게 고기를 던져가지고 이게 이제 딱 내려갈 때 밑에는 땅이니까 도망갈 틈이 없게 빨리 해가지고 물고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 못 가게 낮은 데서 낮에는 잡고 밤에는 깊은 데 가서 쫙 잡는 거예요. 밤에는 또 이제 조용하니까 이렇게 깊은 데 나가서 햇볕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데 그렇게 깊은 데서 잡아 올려가지고 어부니까 잘 알아요. 이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물고기 잡는 거 도사예요. 많이 아는데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럼 낮에는 안 잡히는 겁니다. 낮에는 안 됩니다. 낮에는 깊은 데 가서 잡아봤자 못 잡는데, 내가 그래서 밤새도록 해서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고기를 그냥 가득 잡아서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물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찢어지면 도망가니까 막 찢어질 정도로 막 그냥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막 잡고도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와, 놀래고 기쁘고 막 그냥 잡아당기는데 막 찢어지니까, 그래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빨리 와라, 빨리 와, 뭐 엄청 잡았다,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다른 배에서 막 쫓아가서 그물을 같이 막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2배에 채웠더니 잠기게 되었더라. 2배에 아주 고기가 가득 차게 그렇게 엄청 많이 잡았다는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이 베드로는 엉겁결에 배를 빌려드렸어요. 뭐 처음부터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는 그냥 그물 씻고 있는데,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배 좀 빌리자. 이제 그러시지요. 배를 잠깐, 야 좀 육지에 좀 띄워라. 좀 띄웠어요. 예수님 막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어요. 끝났던데 그냥 끝나고 그냥 가시는 줄 알았더니, 고맙다, 잘 썼다 그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가 고기 잡아라. 예. 가서 그냥 했더니 엄청나게 잡았다는 거예요. 잠깐 배 빌려드리고 수지 맞았어요. 배 빌리는 게 얼마냐? 조그만 배 빌리는데 얼마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뭐 1시간 빌리면 한 50불? 뭐 조그만 배 빌리는데 뭐 50불 내면 많이 내는 거죠. 뭐 많이 내야 100불이죠. 뭐 지금과 같은 모탑보드도 아니고 그냥 일반 노젓는 배인데, 그런 배 빌려봤자 뭐 얼마나 내겠어요? 뭐 30불? 뭐 비싼 게 아니에요. 잠깐 빌려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갚아주시는데 얼만큼을 갚아주시느냐? 한쪽 배만 가득한 게 아니라 양쪽 배까지 가득하게 완전히 갚아주시는데, 이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고기 한 마리에 1불로만 쳐도 배 하나에 가득 차면 그건 수천 불이에요. 배 하나에 가득 찬 게 2배에 가득 차게. 이제 빌린 거 렌트비로 따지면 그저 한 30불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막 그냥 100배로, 막 10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양쪽 배에 꽉 차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원리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배를 잠깐 빌리시고 갚아주시는데 넘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빚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어머니가 날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사랑의 빚은 갚을래야 갚을 길도 없고 갚아도 부족하고, 이건 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빚은 어쩔 수 없지만 인간이 빚은 지지 말아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크레딧 카드 이자 내는 사람은 크레딧 카드를 쓸 자격이 없어요. 더군다나 레이트 피를 내가지고 페널티 내는 사람은 이거 쓸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는 편리에 의해서 돈 갖고 다니면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으니까 돈 갖고 다니지 말고 크레딧 카드로 긁어가지고 쓰고, 그 대신에 그 달에 다 페이하면은 이자 안 내잖아요. 그 사람이 크레딧 카드 쓸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지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너희는 빚지지 말아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빚지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지지 말아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빚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빚지지 말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은 빚지시겠어요? 안 그러죠.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안 지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셨어요. 그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몇 배로?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뭐 놀랍게 잠깐 그냥 한 1시간 빌리시고, 1시간 빌리는 비용이 20-30불인데 그저 수천 불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잠기게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빚지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지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빚지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를 잠깐 빌려드리는 거예요. 배를 잠깐 빌려드렸더니 막 엄청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빚지시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빚지시게 하는 거냐? 구약의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빚졌다. 가난한 사람을 네가 도와줄 때 내가 빚졌다.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꾸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빚지시는 것이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되 100배로 1000배로 한없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속한 자라, 예수님의 종이라, 예수님의 사람이라, 성도라, 교인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래서, 교회라고 그래서 물 한 그릇 주면, 물 한 그릇은 대접할 수 있는 가운데 제일 싼 거예요. 야, 냉수 한 그릇도 안 주냐? 그러니까 대접 가운데 제일 싼 대접이 냉수 한 그릇이에요. 그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구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우리는 사실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복되게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갚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I owe you. 내가 빚졌다. 내가 너에게 빚졌다. 나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은 빚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갚을 길 없는 은혜인데, 갚을 길 없는 은혜가 감사해서 조금 봉사한 것을 하나님은 I owe you, 내가 빚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빚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은 빚으로 다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은혜를 받게 됐어요. 열심히 사업하다가 사업 제일 잘 될 때 열심히 사업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정말 가정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애들도 잘 자라고, 저는 저희 부모님 또 장인 장모님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여튼 우리 장인 장모님과 어머님 아버님이 애들을 서로 돌보려고 그러셔가지고 우린 애 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하여튼 애 거의 안 보고 애가 그냥 컸어요. 그 뭐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정말 잘 나가다가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난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교제하려고 나갔어요. 사람 보고 싶어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내가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 교사를 했는데, 나는 뭐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가르칠 건 없지만은 참여는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냥 뭐 수양에 올라가면 수양에도 쫓아 올라가가지고 그냥 날르고 하고 그냥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냥 그거 했어요. 그냥 교사로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재정부에 봉사하면서 어떤 때는 사업이 바빠가지고 예배는 못 드려도 예배 끝나고 재정부에 그 시간 가가지고 헌금 개수하고 수표는 끊고 그거는 했어요.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하여튼 열심히 그런 나름대로 봉사는 했어요. 이제 봉사하고 교회에서 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주 그런 게 아니고 제 성격이 가다가 쓰레기 보면 저는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좀 의자가 삐뚤삐뚤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제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는 내가 예수님 잘 알지 못할 때 그냥 잠깐 섬겼던 것 뿐이에요. 잠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빚으로 여기시고, 내가 너에게 빚졌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놈이, 예수도 안 믿는 친구가 네가 그렇게 한 건 내가 너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인생의 실상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진짜 가난하고 굶잖아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가서 섬기게 됐어요. 나는 잘 몰랐어요. 내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가주에, 이 LA에 목사가 4,500명이 있어요. 근데 나는 목사 가운데 가장 많이 복을 받은 목사예요. 할렐루야. 난 정말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4,500명 목사를 만나가지고 물어보세요. 남가주에 있는 목사 가운데 누가 제일 많이 복을 받았나? 그러면 신승훈 목사라고 그럴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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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우리 교회 말라는 거 봤어요? 이거 하자 그래도 아멘, 저거 하자 그래도 아멘, 하지 말자 그래도 아멘, 하자 그래도 아멘, 아침 거 저녁에 바꿔도 아멘,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나같이 정말 복받은 목사가 없어요.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9년 생일을 맞이해서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였어요. 아들아, 네가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아니? 네가 왜 복을 받았는지 아니? 네가 아프리카에서 없는 사람들과 뛰어다닐 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빚졌다. 나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려고 그러고 사명이라서 섬기려고 했는데 제대로나 섬겼어요. 잘하지도 못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아플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 양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마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옷을 입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옥에 갔을 때 찾아갔고 병 들었을 때 돌봤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정말로 주님께서 다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 봉사한 것도, 크게 봉사한 것도, 전도한 것도 주님의 명령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주님은 내가 빚졌다, 내가 빚졌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나는 조금이라도 나는 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난 봉사도 조금 했고, 전도도 좀 했고, 헌금도 했고, 헌신도 했고, 나는 좀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신 분들은 아멘. 아니, 조금이라도 난 했다. 난 쓰레기 한 번에 주워 버린 적은 있다. 그런 적도 없습니까? 난 전도도 내가 한 번은 했고 말이야. 내가 헌금도 내가 한 번이라도 냈고, 나는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런 분들은 아멘. 우리 교인들 너무 겸손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닮아가지고 하여튼 했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빚졌다, 내가 빚졌다.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시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은 더 크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시원치 않게 했다. 근데 좀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전도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헌금하고, 좀 더 구제하고, 나를 더 드려야 되겠다. 주님은 다 그것을 빚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데 주님은 빚으로 여기세요. 주님은요, 배 잠깐 빌렸다가 엄청나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빚지지 말라고 하신 그분은 빚지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들에게 할 때에, 섬길 때에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며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해라. 그 이유는 유업을 상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를 섬기는 마음 가지고 섬기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LA에서 너무 잡갚기가 어렵고 나이 많은 사람 써주지 않아서 신문 보고 연락을 했는데 저 멀리 시골에 저 꼴짜기에서 누가 자기를 써준다고 그래서 글로 가는 길인데 자기는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못하고 자동차를 타고 간대요. 그것도 돈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다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티켓을 해줘서 190불짜리 그 티켓을 끊어가지고 버스를 24시간 더하기 13시간
37시간을 타고 간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에 고마운데 자기 밥값을 좀 달래요. 자기가 가면서 밥을 좀 먹어야 된대요. 내 생각에 그 네 끼 안 굶어도 죽지 않는데 그냥 가면 될 텐데 그냥 네 끼 오늘 저녁하고 내일 세 끼하고 요거 세 끼하고 네 끼 먹는 되는 건데 그냥 가면 될 텐데 그걸 또 뭐 밥값을 달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하다 갑자기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끼 식사할 비용을 드리죠. 그랬는데 이분이 또 조금 있다가 근데요 내가 오늘 점심을 여기서 먹고 나를 그레이하운드까지 좀 태워다 주십시오. 죽게 하듯 하라.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책 보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나요. 그래 문을 열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 앞에 있다가 제가 한 가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 약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 약을 좀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항생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항생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의사가 조제해 준 거 먹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생각에 이 사람 마약하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이 횡설수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 그러다 갑자기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마침 또 이 말씀을 준비하던 때라서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약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또 가실 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렇게 라이드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I owe you. 내가 너에게 빚졌다. 내가 너에게 빚졌다. 주님은요 꼭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주님께 꼭 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빚졌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것이 좋아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하는데 하나님은 빚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빚지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빚지지 말라고 하신 분은 절대적으로 빚을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자에 원금의 10배에 100배에 1000배에 놀라운 배수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고생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고생은 직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빚지시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지시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봉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구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헌금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심으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owe you. 내가 빚졌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임직자를 세웁니다. 임직자들은요 그 삶에 정말 간증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직자가 되어가지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는데 신앙의 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하나님을 빚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것은 내가 진짜 미친 듯이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일하고 그 나라와 의를 믿음으로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임직자가 되어서 신앙인들의 본을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워드렸던 목자도 마찬가지, 부장도 마찬가지고 국장도 마찬가지.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내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지게 하면은 하나님은 놀랍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지게 하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더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내가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빚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빚지게 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복으로 배를 잠깐 빌렸더니 20불 30불에 해당되는 배를 1시간 잠깐 빌리시고 나서는 수천 불로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 복이 넘쳐나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나중에 사도 가운데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되고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빚졌다. 내가 너에게 빚졌다. I owe you. I owe you.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을 지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 삽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몸뚱아리 다 던져갖고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 사는 거예요. 깨달음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다 받는 자들이 더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100배로 1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우리 삶 자체가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